우리 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석하여 이해하며 그 말씀을 내 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여호와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교회여. 다시 한번 저를 보시죠.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생명을 잉태하라. 2019년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만물 또 모든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 순리라는 것이 있죠.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르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떤 의견은 이런 위경, 일명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큰 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순서를 따르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기계를 돌리는 것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곳에도 여러 원칙과 원리와 공식과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순서를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술술술술 풀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딱 터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와 문제를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빨리 부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문제의 원리와 공식과 그 다음에 순서를 여러분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위기의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방법과 그 원리와 그 순서를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되어지게 될 땐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적이 아니거든요. 기적이 아닙니다. 아주 일반화된 일이고 일상화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역들,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으로 이런 와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가게 할 것이요 서우가 들녘과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더군다나 여러분 승리와 패배, 형통과 불통, 그 다음에 비범과 여러분 평범해,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넘어야 할 여러분 고비라든가 그 다음에 문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될 때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패배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 여러분 그 문턱이 있습니다. 그거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슬아슬하게 그 문턱을 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원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비라고 느껴졌던 여러분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바꿔 말씀드려서 내 인생의 향배를 가르고 있는 여러분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40년이라는 광야 세간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를 맞닥뜨리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여러분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러분 가나안 여러분 들어가는 이 길목 가운데
거대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요단강물이 이 곡식을 거두는 이 추수기에는 여러분 범람함으로 인하여서 늘 언덕까지 물이 여러분 찰랑찰랑 여러분 넘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말이요 가장 넘친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려 할 그 계절은 바로 여러분 7월과 8월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이고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여러분 우기였고, 게다가 요단강에 발원주였던 헬몬산에 만년설의 눈이 여러분 녹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더군다나 그 당시 곡식을 여러분 패는 곡식을 추수하는 그 계절만 해도 엄청난 여러분 만조 시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건기 시기만 해도 이 요단강 물이 여러분 줄기 때문에 그 요단강의 폭이 여러분 30m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 건널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강둑이었고 여러분 강물이었지만, 여러분 우기 때가 되어지게 되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50배 정도 여러분 불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30m가 아니라 1.5m까지 크게 벌어지는 이 폭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면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0만 명이에요. 장정은 60만 명이지만 거기에는 노인과 노약자와 아내와 아이들까지 여러분 같이 여러분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요단강 수십만 여러분 3m 4m가 넘는 여러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급류로 여러분 인해서 여러분 그 물길을 뚫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한번 우리가 요단강을 여러분 우리 요단강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요단강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뗏목이 있나요? 아니면 수많은 백성과 짐승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섬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요단강을 여러분 도하 작전이 벌어져서 건너편 여러분 이 언덕까지 여러분 이른다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적군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잠복해 있다가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격을 하거나 공격을 해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말 그대로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는 이와 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포진되어 있고 여러분 잠복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며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만 여러분 그곳을 갈 수 없는, 여러분 내가 꿈을 꾸지만 현실과 너무 여러분 그 간극이 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며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절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이런 경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느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오늘 이 해답과 그 원리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까지 여러분 이제 도착해서 여러분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진을 치고 3일간 유숙하면서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약속의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당장 여러분 손에 넣을 수 있는 여러분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여러분 강은 건널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부답이에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진을 치고 여러분 아무 행동도 아무 말도 아무 몸짓도 여러분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명령도, 어떤 반응도, 어떤 전술도, 어떤 전략도, 어떤 계획도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여러분 유숙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우리 하반절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요단에 이르러 거기에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사흘 후에라고 나오는 거예요. 대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사흘 동안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40년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여러분 축복의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저 앞에 두고 대체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 여러분 무슨 계획,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었을까요? 전략을 짜기 위해서 군대장과 천부장을 불러서 여러분 대책 회의를 세웠을까요? 아니면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점검하며 여러분 준비를 하였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분명하게 여러분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여러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봐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땅임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명령만을 여러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장을 여러분 들으려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구를 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자세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말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자를 여러분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죽음에서 이 고통에서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져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주장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에 이르러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위하여 그는 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던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장장 몇 년을 기다리고 계셨냐고요? 30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아시나요? 온 일을 그러고 여러분 모든 영혼들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세가 되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 3년 쓰임 받기 위해서 30년 동안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결정과 여러분 내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세 가지는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영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냐, 그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준, 그런 여러분 우리가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는 거.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여러분 그 뭐랄까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여러분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여러분 모델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절대절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기 때문에 200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다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뻐하시는 여러분 거룩한 사명,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여는 건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가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자 하는 곳에 같이 따라가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보다 더 놀라운 제안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되 어떻게 따르라고요? 4절을 읽어보니까 2000규빗이 떨어져서 여러분 따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규빗 1.5km 이상을 떨어져서 여러분 이제 일명 말하면 여러분 1km 정도 떨어져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2000규빗이나 떨어져서 여러분 따르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보고 여러분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지파들이 다 여호와의 법궤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궤와 우리 인간 일명 말하면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간격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여러분 경외하며 여호와의 법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의 인간적인 면면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가장 저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면 여러분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 2000규빗을 여러분 떨어뜨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언약궤를 말고 여러분 1km 밖에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의 여러분 그 외적 형태만 희미하게 보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이 옷은 깨끗한지 얼굴은 씻었는지 머리는 감았는지 어떤 외모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뚜렷하게 형태가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규빗을 여러분 떨어뜨린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의 인간적인 관점을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약궤를 맨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못 믿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주체를 잃어버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누이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 그 아들 그 동생 맞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될 때 별 볼 일 없고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나 성장 배경이나 보잘것없는 누추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나사렛에 살고 있는 여러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이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이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규정지어 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편견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여러분 와해시키고 인간관계를 차단시키는 가장 주범임을 얼마나 우리가 그걸 절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종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 내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만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편견이라는 의식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무엇이냐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추측과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그냥 뭐랄까요 그렇게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관계를 얼마나 많이 깨뜨리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얼마나 와해시키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향 땅에 왔지만 이 편견과 선입견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연막술에 가려워져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연막이요, 연막. 너와 나의 살을 실체를 보지 못하게 가리워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곡시킵니다. 진리를 부정시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아주 여러분 수수 중에 아주 잔악한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이 삶의 무대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서 여러분 차단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여러분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에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가리워진 것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연막수를 치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저는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진실이 여러분 은폐되어지고 여러분 사실이 거짓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이고 너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놓을 생명의 주권자가 나인데 사단은 원수마귀가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꿔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분통 원통이 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디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인 여러분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혀를 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너가 아니야 나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안 들려요. 주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지만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이 안 들립니다. 이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핵무기로도 여러분 군수 여러분 미사일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왜 2000규빗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마세요. 인간은요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고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고 여러분 실수투성입니다. 제발 말씀인데 사랑 성도 여러분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집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 그 학교에서 사회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어주는데 사회적 여러분 그 연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주먹질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을 치게 된 그 원인 이 배후에는 수많은 여러분 이 때리게 된 그 사람들의 여러분 동기부여를 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이 아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상한 몸집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움찔하는 이 움찔 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이런 수없이 많은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파하고 때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그 배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상처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이 그에게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살아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지. 레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폭이고 키가 어떻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말 쓰고 어떤 형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의 삶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늘 사랑교회로 오실 때 누구 때문에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 패턴을 바꾸셔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꼭 벌이시게 되어지게 될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결을 요구하시고 성결을 원하시고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내가 너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과 거치는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 치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처리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나를 여러분 걸리게 만드는 게 뭡니까? 부딪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 발목을 잡고 여러분 내 마음을 가뜩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뭔가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그게 나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묶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여러분 절름발이에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성결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깨끗하다, 순수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흠과 티와 주름이 없는 아주 여러분 불순물이 완전히 제가 던 100% 순도를 가진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철광석 여러분 그 암석 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철을 여러분 뽑아내는 방법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 고로라는 여러분 그 용광로 속에 여러분 이제 철광석돌을 집어넣게 되어지게 됩니다. 1600도가 넘는 엄청난 고열로 여러분 이게 철과 일명만한 그 돌들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액체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 불순물들은 위로 가게 되어지고 철들은 아래로 여러분 아래로 깔린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철들을 여러분 뽑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순물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딱 끊어버려가지고 순철만 여러분 뽑아 여러분 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아주 순철 깨끗한 철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결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서에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궁금하게 따져보길 바랍니다. 아니 늘 언제까지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제한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그 장애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예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꼭 여러분 집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로 하여금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말씀입니다. 죄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지게 되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너와 하나님과 너와의 원수가 되어진답니다. 원수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단당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신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패싱,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나요? 패싱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죄의 그 근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패싱하신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이 결과로 인하여서 나 자신에 당하여서 여러분 분노하고 원통하며 분통하여 가슴을 치며 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고 여러분 그의 이야기와 그의 기도서를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신답니다. 안 드신대요. 그가 고통하며 울부짖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치며 애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하나님 무서우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는데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이 관문인 이 요단강을 여는 건너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의 여러분 뼛속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여러분 넣어주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주님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사랑교회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까지 이르렀는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인치를 받는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날 너희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 달려갔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저희 마음에 주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성결하여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